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가시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요, 사사기까지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오늘 드디어 사무엘 첫 시간인데요. 사무엘상을 묵상하기 전에 사사기를 살펴본 것은요, 사실은 이 사무엘상의 앞부분이 여전히 사사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는요, 족장시대였죠. 그렇게 족장시대를 살다가 요셉 때 애굽에 들어갑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합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모세라는 리더,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리더를 통해서 이렇게 영적인 리더의 시대를 겪으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요,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사사시대, 이 사사가 무엇입니까? 평상시에는요, 12지파,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서 살다가 위급한 일, 큰일, 그러니까 전쟁 같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세우셔서 사사를 중심으로 어려운 일들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 모습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시는 시대라는 것, 다스리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9장까지는요, 사사시대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사무엘상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사사기의 기자가 강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읽으면서 묵상한 구절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뭐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이 이 사사기를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이후에 사무엘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왕정시대로 돌입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서부터 왕정국가가 되어서 왕이 생겨 정의가 실현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느냐? 우리가 사무엘서를 끝까지 읽으면 알겠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과 같이 사사기가 이야기하는 왕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사사기가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보지 못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음으로 이스라엘 안에 공의가 무너집니다. 율법의 자리에 각자의 소견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세상 이야기가 스며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무너져가는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왕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이끌어줄 강력한 왕이 있다면 우리도 주변국가처럼 강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지도자들은 권력을 세습하는 세상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것이 사사기 후반부부터 이 사무엘상 앞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서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왕정 국가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우리 잠시 뒤로 넘겨서요, 사무엘상 8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6절 7절입니다. 8장 6절 7절입니다. 예, 사무엘상 8장 6절 7절이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이 구절만 보면요,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기뻐하시나요? 아니요. 물론 이 사무엘상 8장을 볼 때 우리가 다시 묵상하겠지만 이 구절은요, 사실 사무엘이라는 이 선지자의 개인적인 입장도 많이 반영된 구절입니다. 사무엘의 사심이 좀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사무엘도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요때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사무엘서를 깊이 읽다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왕이 세워지는 게 좋다는 겁니까? 나쁘다는 겁니까? 왕이 좋은 걸까요?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따라 행하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필요하다는 건가요? 그리고 사무엘서는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십니다. 사울을 세우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럼 왕이 좋은 걸까요? 사무엘서를 읽을 때는요,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왕을 세우셨을까? 자, 여기서 좀 다른 질문입니다. 퀴즈입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서를 왜 사무엘서라고 부를까요?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요, 사무엘 상하로 나뉘죠. 하에는 사무엘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사무엘서 한 29장, 사무엘서 이제 28장 29장에서 사무엘은 죽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에는 사무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서라고 부를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무엘이 이 책을 기록했다고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무엘서 상에서 이미 사무엘 죽는다면서요? 죽은 사람이 죽은 이후에 이야기를 어떻게 기록합니까? 이럴 줄 알고 역대기서에 저자가 역대기서를 쓴 사람이 기록해놨습니다. 우리 좀 힘들지만 뒤로 넘겨서 역대기상 29장 29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상 29장 29절이고요. 역대기 약자 뭐죠? 역대기, 예, 역 아니고 됩니다. 역대기상 29장 29절. 자, 역대기상 몇 장까지 있을까요? 29장이요. 그러니까 마지막입니다. 29장 29절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지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자, 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이요, 참고 문헌 적어 놓은 겁니다. 역대기 뭘 보고 제가 적은 거냐면요, 사무엘이 쓴 글과 나단이 쓴 글, 여기까지가 사무엘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는 사무엘이 이 사무엘서를 적고요. 사무엘 이후에는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서를 이어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요, 사무엘 상하뿐만 아니라 사무엘 상하는 원래 한 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하뿐만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열왕기 상하까지도 한 권으로 보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왕기와 역대기 같은 왕정 시대를 다른 시각으로 풀어낸 이후 역대기서 기자가 기록하였듯이 이 사무엘서 앞부분 사무엘서 참고해서 제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서는요, 누가 기록했다고요? 선지자 사무엘과 나단이 기록했다고 전해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기록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사무엘의 시각과 나단의 시각이 같이 있는 책이 이 사무엘서입니다. 자, 그러나 역대기서를 관통하며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입히고 먹이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요, 가나안 땅 뭐라고 설명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풍요가 보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요, 이스라엘의 문화가 농경 문화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언제까지 주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예, 죄송하지만 조금 더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구약 성경 324쪽입니다. 325쪽이네요. 예. 찾으셨어요?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언제 그쳤다고요, 만나가?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날,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에 이제 들어와서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은 다음에 이제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스라엘은요, 농사 짓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평생 지어본 적 없는 농사가 잘 될까요? 저희 아내가 한국에 들어갈 때마다 저한테 하는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당신 화분에 물 주지 마. 예, 왜 그럴까요? 저는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런 성향이에요. 그래서 화분이 있으면요, 물을 매일 줍니다. 그쵸? 아니죠. 그러면요, 화초가 죽습니다. 화초 키우시는 분들 아시죠? 흙도 좀 만져보고 화초 상태를 보면서 물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저처럼 무턱대고 하루에 한 번씩 정해진 시간에 물 줘야 되는 사람들은요, 화초 죽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없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가면은 제 마음이 근질근질합니다. 저거 물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입이 노래, 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럼 저희 아내 뭐라 그럽니까? 원래 그래, 주지 마. 그렇죠? 그렇게 저는 힘든 마음을 참아내는데 저 화분 잘 못 키웁니다.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집안의 작은 화분 하나도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농사가 쉽겠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은요, 똑같이 농사를 지어도요, 옆에 나라랑 비교해 보면은 소출이 적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눈에는 뭐가 들어올까요? 주변에 농사 잘 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야, 원래 가나안에서 농사 지으면서 살던 저 민족들, 저 사람들 어떻게 농사를 잘 짓는가? 어떻게 하면 소출을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고민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모습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또 뭐가 눈에 들어와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무슨 신이에요? 풍요의 신입니다. 맘몬, 무슨 신이에요? 돈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요, 이제 세상의 신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요, 점점 잊혀져 갑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부유한 나라들은요, 살펴보니까 왕이 있더라. 강력한 왕이 우리를 이끌어 주더라. 그렇게 세상의 모습을요, 사모하게 되고 세상의 가치에 욕심을 부립니다. 사사기를 관통하는 말이 뭐라고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각자의 소견이라는 단어가 눈에 보이는 대로라는 것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죠.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왕이신 하나님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이스라엘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절대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다시금 새로운 시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의 요청대로 하나님은요, 왕정시대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들 달래십니다. 원하는 대로 왕도 세워주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다른 나라처럼 세상의 다른 민족처럼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세워갑니다. 사무엘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사무엘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먼저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떻게 세우셨을까요? 오늘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사무엘상 1장 1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야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자, 엘가나라는 사람의 족보입니다. 엘가나가 누구죠? 사무엘의 아버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무엘의 족보가 되겠죠. 여기 멋지게 써 있습니다. 멋지게 족보가 써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족보 다시 한번 보세요.
아는 이름 있으세요? 없죠? 혹시, 목사님, 저는 엘리후가 조금 익숙한데요. 여기에 나오는 엘리후는 욥기에 나오는 그 엘리후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아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꽤 오래 다녔고 금요심에 나올 정도면 성경도 제법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 말씀 잘 보면요,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하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상한 점 없으세요? 자, 엘가나가 어느 지파라고요? 에브라임 지파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었잖아요. 선지자 역할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 역할을 배우고 감당합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어디 사람이라고 합니까?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은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레위 지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목사님 사이에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무엘서를 참고해서 기록한 역대상 6장을 보면요, 요 엘가나가 레위 지파에 살짝 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주장들이 있지만 논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레위 지파라고 할지라도 이 족보를 잘 보면요, 사무엘서에서 엘가나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이요,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같은 시기에 이 사무엘상 1장에서 누가 또 등장하냐면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은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더라. 아멘. 자, 사무엘 집안과 동시에 누구 집안이 등장합니까? 엘리 집안, 대제사장 엘리 집안이 등장합니다. 엘리는 성막을 맡고 있었다라는 것에서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집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 집안은요, 온 이스라엘이 알고 존경받는 집안입니다. 자, 여기서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두 아내의 이름이 뭡니까? 한나와 분인나. 그렇죠? 엘가나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엘가나가 이름 있거나 유력한 집안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성실히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올라갑니까? 실로로 올라갑니다. 당시 성막과 회막이 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8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러 모아서 여호와의 회막 앞에 설 때 실로로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니까 실로는요, 회막과 성막이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 3장에 나오는 대로 엘리 대제사장 시대까지는요, 실로가 성막과 회막이 있었던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법궤, 하나님께서 십계명 적어주신 그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회막을 지키고 있는 집안 누구 집안입니까? 엘리 대제사장 집안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서는요, 엘가나, 엘리 집안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집안을요, 두 집안을 일부러 대조시키면서 시작합니다. 유명하고 대단한 엘리 집안과 아무도 모르는 엘가나 집안. 하나님은 어쩌면 이 집안을 나란히 놓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시겠느냐,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별 볼 일 없는 가문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족보를 써준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를 끝까지 읽게 되면요, 이 구절이 다시 눈에 들어올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평범하고 역사책에 이름도 남지 않고 신앙의 가문도 없고 내세울 것도 배경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집안을 일부러 불러내서 족보에 올리십니다. 그 말은 이제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 집안으로부터 내가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선언하시는 겁니다. 사사시대는요, 사람들이 자기 가문을 과대 포장하는 시대였습니다. 자기 이름 남기려고요,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요, 또 사사 직분을 자기 자식에게까지 세습하고자 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한복판에 하나님은
오히려 성경 좀 읽었다는 우리들조차도 알지 못하는 이름만 나열되는 그런 이름 없는 집안을 들어 올리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의 첫 구절이 보여주는 이 말씀은요, 우리 집안이 기독교 몇 대째고, 우리 할머니가 누구 권사님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 장로님이고, 이런 거 중요한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기도를 쌓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엘리 집안을 보면요,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자, 그러니까 엘리는 대제사장으로 성막 맡은 사람이고 온 이스라엘이 다 아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의 이름이 좀 이상합니다. 두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홈리와 비느하스. 김단비 집사님, 뭐가 이상하지 않나요? 자,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요, 애굽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서 사는 시대인데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의 아들들의 이름이 아직도 이집트식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마치 일제강점기 지나고 독립했는데 여전히 자녀들에게 일본식 이름 지어주면서 야,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 라고 이야기하는 집안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있지만 그 마음의 뿌리는 여전히 애굽의 옛 제국의 권위에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요, 엘리 집안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겉으로는 대제사장 집안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그 성막과 휘막을 지키고 있는 집안이지만 실제로 생각하는 방식, 가치관, 정체성은 하나님이 아니라 옛 제국에 묶여있는 집안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말로 하자면요, 교회 안에서는 직분도 있고 신앙 경력도 있고 사람들이 야, 저 집안은 아들도 저렇게 교회 나오고 믿음 좋은 집안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정에 드러나는 가치,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가치의 기준은 철저히 세상의 성공, 돈, 능력, 권위에 맞춰져 있는 집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집안 두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집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장만 넘겨서요, 사무엘상 2장 12절 함께 볼게요. 2장 12절 말씀입니다. 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성막에서요, 제사 드리는 일 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들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누구를 알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가문 같지만 그들의 행실이 나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제사 드리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은요, 어느 배경에서 태어났느냐, 족보를 보아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2절을 보면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죠. 한나와 분인나. 그 두 여인 가운데서도 하필 한 명은 자식이 있고 한 명은 자식이 없습니다. 두 여인이 한 집에서 사는데 한 여인이 자식이 없습니다. 그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을게요. 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엘가나가 제사 드리는 날에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자, 제일교회가 2월 3일 새벽 기도의 시간에
레위기 묵상하고 있죠. 레위기의 제사 크게 5가지 나옵니다.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자, 여기서 얘기하는 엘가나가 드리는 제사 무슨 제사일까요? 예, 그렇죠. 화목제입니다. 그렇죠? 제사 드리고 재물 나눠 먹는 제사는 화목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고 재물의 분깃, 그러니까 목들을 나눠서 먹는데, 나누어 주는데 엘가나가 그의 제사를 드리고 그의 몫을 아내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에게 줍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고기 나눠 먹는 제사 화목제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화목제인데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5절을 보면요. 엘가나가 한나에게 갑절을 줍니다. 사실 이 갑절이라는 단어가 번역하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문맥을 따라가면요.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한나에게는 갑절을 줍니다. 그러나 엘가나가 한나에게 왜 더 마음이 갔을까요? 예뻐서요? 아니요. 그것보다 문맥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의 적수 다른 아내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고 괴롭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이름 없는 가문에서 그 가운데서도 한나는요. 아프고 괴로움을 겪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자, 그렇게 매년 한나가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렇게 한나를 위로하니 분인나가 한나를 더 아프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나가 울고 먹지 못합니다. 그런 한나를 남편이 위로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합니까?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픕니까? 내가 당신 옆에 있지 않아요.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위로합니다. 우리 임보 권사님, 그런 말이 위로가 될까요? 남자들의 착각이죠.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위로가 된다면 다음 주에 읽을 10절 말씀처럼 한나가 괴로워서 울며 먹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할까요? 아니요. 자녀에 대한 부분은 남편이 채워줄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더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리며 기도하는 것 외에 할 수 없는 이 한나를 사용하십니다. 이미 세상은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회막을 지키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받은 법궤를 지키는 이 유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엘리에게는요, 번듯한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2 아들을 가진 집안입니다. 이 집안을 사람들은 유력한 집안이라고, 왕노릇해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고 왕노릇하는 제사장 집안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사람, 어떤 집안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이 한나를 사용하십니다. 족보를 언급해도 아는 이 하나 없습니다. 대제사장 집안도 아니고 선지자 집안도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성경 가운데 사무엘은 모순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 집안 레위 지파가 아니라서 그래서 역대상에는요 이 부분이 너무도 불편해서 사무엘의 족보를 조금 수정한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요 그런 거 중요한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족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뒤를 보면요 하나님은 결국 이렇게 이름 없는 집안을 제사장 가문, 엘리의 집안의 역할을, 엘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대신하는 가문으로 세우십니다. 물론 사무엘서를 끝까지 읽다 보면요 사무엘 집안도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사무엘 역시도 이후에 엘리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의 마음을 올리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울며 기도하는 한나의 가정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 없는 가문에서 태어난 사무엘을 세우시고 그 사무엘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스라엘 왕들에게 기름을 붓는 그 역할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엘리 집안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보잘것 없지만 매년 하나님 집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엘가나 집안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요, 능력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느냐 세우지 않으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의 마음, 그리고 왕을 받드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엘리 집안은요, 능력과 시스템, 전통이 있었지만 그 마음 방향이 하나님의 아니라 자기 자리, 자기 이름을 향해 갑니다. 반면에 엘가나 집안은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대단한 것 하나 없는 배경이지만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고요, 마음의 눈물과 한숨으로 기도를 품을 줄 아는 집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집안의 조건은요, 얼마나 가진 집이냐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마음이 서 있는 집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자랑할 것 하나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한나가 아픔과 눈물로 기도를 쌓아갔듯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가정,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의 방향만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요,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가정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안이요, 아니 나는 엘리 쪽에 더 가깝습니까? 엘가나 쪽에 더 가깝습니까? 이 질문은요, 오히려 직분자들이, 목사인 제가, 그리고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더 무겁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집안처럼 보이지만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보다 스펙, 성공, 재정뿐이라면요, 이미 그들의 마음의 이름은요, 험리와 비누할 수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내세울 것 없고 부족한 것 많지만 자녀들에게 그래도 우리가 예배 붙잡자, 그래도 우리가 기도 놓지 말자 가르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 사용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작은 선택이요, 우리 집안을, 우리의 가문을 바꾸어 놓습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매년 실로에 올라가 예배하고 가정의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묵상하듯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집안 사용하셔서요,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시고 사무엘을 성막으로 보내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자녀와 함께 기도 한 번 드리는 것, 말씀 한 장 같이 읽는 것, 이런 작은 선택이, 이 작은 습관들이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가정이요, 하나님께서 엘가나 집안처럼 붙으셔서 다음 세대와 교회를 세우는 도구로 쓰임받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